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가네요. 히브리서 우리 1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353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치료와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무시들고 있자오니 성령을 우리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만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체적인 부분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지만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서두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죠.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대체 누구신가? 라는 부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4절까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누굴 통했느냐? 하나님을 선포하게 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아담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창세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과 또한 이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출애굽하는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누굴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했어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를 통해서는 또한 많은 선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많은 사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 개인, 역사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 날에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역하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를 모든 것에 상속자로 세우셨으며 또한 그를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이 지역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뭐라 그러냐?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 동료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세계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세 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에 대한 것을 묵상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만 얘기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누구에 대해서 알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누굴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4절은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3절 4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야기하는 그 표현들의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는 먼저 봐야 돼요. 그는 영광의 강체시며 본체의 현상이시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제2의 성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크신 이에 어디 앉아 계시느냐?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능력을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상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으로 놨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게 하시고 죄를 정할 뿐만 아니라 요동하는 우리의 심령을 잡아주신 이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연 설명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다면 첫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직접 본 자가 없으며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진실함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표현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누굴 만날 수 없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세주에 대한 부분,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유일한 기회 표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길도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흔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생명이 꺼져가요.
세상의 모든 것은 길이 다 바뀝니다. 저도 어디 가보면 그 길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갔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길이 다 달라요. 일산도 다르고 제가 행신도 가봐도 행신도 달라졌고 서울 한번 나가보면 서울이 그 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여의도 사역할 때는 완전히 길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비게이션을 켜야 돼요. 키면은 내비게이션 어떻게 되냐? 유턴하라고 그러고 좌로 가라고 그러고 우로 가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그냥 통과하면 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보면 다 공사하고 있고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집도 난가자동에 있는데 모래내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촌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가지고 내비 찍지 않으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이제 큰 건물들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계속 변해요.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한 것은 길도 바뀌어요. 그런데 신앙에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요, 진리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뭐 하기 시작하냐?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무엇을 선포하지 못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뭐 하겠어요?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뭐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임 자체를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뭐하느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 힘들게 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요동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동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체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복음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들은 상속자며 그 아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아들은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붙드시고 그 아들은 죄를 깨끗이 하시는 분이며 그런 위대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 아들 바로 예수는 바로 그 어떤 천사들보다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천사라는 얘기는 그냥 천사라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얘기하는 무슨 영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이야기는 히브리가 얘기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어느 천사라는 것은 영적인 권세를 얘기합니다. 어떤 권세보다도 막강한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시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 이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영광의 이름이요 뛰어난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항상 무엇을 거느냐? 두 가지 일들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있는데 복된 소식을 전할 때 천사가 와서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된 소식과 더 뛰어난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로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적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근원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이름 가운데 구원자라는 이름을 달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사단은 찬수자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흠모하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며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요 그 이름은 희망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은 죄에서 단순히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삶의 저주와 병과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셨다는 것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는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면 추해집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저희가 받을 때 한 20여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딱 서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전도사 이제 끝나고 이제 목사 받는데, 목사 받고 나서는 뒤돌아서도 안 된대요. 전도사 받을 때까지는 돌아가서 딴짓해도 되는데, 목사 받고 나서 목회를 관둔다 그래버리면 그때부터 큰일 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하는 사람이 목사를 관두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비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이 목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비참하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신이 떨어져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떨어져 나가면, 성령이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처럼 추하고 비참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제일 비참하냐? 제가 보니까 가룟 유다가 너무 비참해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구약에는 누가 제일 비참하냐 보다 보면 사울이 너무 비참해요. 사울랑 같이 정말로 보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초대 왕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본 것 같은데,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져 나가니 얼마나 그의 모습이 비참한지. 성경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키도 크고 잘생겼고 왕으로서 준수하며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자격이 뛰어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느냐? 인정받는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떨어지고 나니 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다니고 하나님과 등을 지고 비참한 채우려 가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떠나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그 입으로 저주를 쏟는 자는 결국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교회는 약해져요. 교회에서 다른 세상 자랑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 교회는 약해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 몸을 치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셨어요. 주님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복된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어요. 정말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전에 나의 삶을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간증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의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계속 부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이름에 먹칠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은 더욱더 그렇고 재직자는 더욱더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름다운 그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에 이제 말고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어디냐 말고에게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말고의 키를 붙여줘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역사 기록이 있더라고요. 말고는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칼로 찔렀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고가 예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 뭐가 됐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
주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요. 주님은 사랑하신 제자들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말에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복음 전하는 자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잠깐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를 옆에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예수님, 저는 어떻게 가는지 알겠는데 저 사랑하는 제자는 도대체 어떡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한 얘기예요. 그럼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그때 얘기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전할 때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말을 따르는 것이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자취예요. 다른 사람,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제 교회들마다 막 말들이 많아요. 뭐 하자. 그런데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너의 할 일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야 될 발걸음은요, 어디 발자취냐? 저 사람이 걷는 발자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만 밟는 거예요. 내가 알 바 아니라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 너는 뭐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항상 기억하시지만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뭐가 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전파되어지고 역사해야 되는 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약해졌을까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들마다 왁자지껄했습니다. 저도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왜 새벽을 끝내? 왜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왜 중단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흔들릴 게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 바라는 것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치료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에 먹칠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병이 그냥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럽에 잠들어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은 누구의 이름을 먹칠했느냐? 예수의 이름을 먹칠했습니다. 한국교회 신천지는 누구의 이름을 먹칠했느냐? 예수의 이름을 먹칠했습니다. 신천지가 신천지지 왜 신천지 예수교회입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그 자리에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떠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또 어떤 사람은 또 안선홍이 또 하나님이고 그것도 또 여자 또 어떤 그 사람이 또 구원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선포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길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 이것을 자정할 능력이 한국교회에 없었어요. 한국교회는 그것을 방관했습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무엇하느냐 이야기하며 비난하기만 했습니다. 칼만 들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전염병이
이 모든 걸 다 드러나게 하고 예수의 이름에 오히려 먹칠하고 약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전하는 교회는 이때수록 더 크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놓치면 교회는 추락합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교회는 삽니다. 교회의 희망은 누구에 있느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은빛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 교회가 어떻게 걷길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밟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